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끝. 네. 예. 성경 구절도 짧고 특별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은혜되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설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국이 안 끓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리셔야 돼.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면 뭐하니까 설교를 제가 조금 하겠다 라는 겁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어느덧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참 이 서신서를 보면은 이 기자 주로 사도 바울이죠. 참 이게 은혜를 받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참 이 성경 기자의 의도와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 5장이 있지만 그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 장마다 참 놀랍다고 말할 수 있는, 왜? 내게 뭔가가 내 심령 가운데 다가오니까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정말 그래, 저 마음이구나, 저런 말씀이구나, 이게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읽는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이 어떤 마지막 부탁을 지금 담아서 이걸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죠?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그냥 그 인생 가운데 했었던 다른 말 무엇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유언으로 자식들에게 남기면 자식들이 그 유언의 말씀을 대부분은 받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은 가장 깊은, 가장 원하는 소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들지만 그런 거의 비슷한 뉘앙스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이런 이 마지막 장 정도 때 오면은 어떤 면에서 그 성경 기자가 의도하고 있는, 아니면 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깊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서 발췌를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3주 동안 좀 나름대로 미니 시리즈, 여러분 미니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타이틀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미니 타이틀을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태어나면서 내가 부모의 말을 내가 죽어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한하며 살겠다, 이런 마인셋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구애받지 않고 걸리는 것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흘러가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제한되지 않고 나타나느냐, 흘러가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일까? 아마 제가 그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럴 거야.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드실 것입니다. 왜?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제한되는 것이 내 삶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거는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묶임이 없이 제한되지 않고 흘러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기뻐하라.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이셨든, 지금 어린애든 나이가 들었든, 무슨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든, 또 얼마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얼마나 부자든지 아니든지, 얼마나 좋은 가정이었든지 아니었든지, 이런 나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니 기뻐하라. 예, 그것도 앞에 또 하나가 붙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우리 미니 시리즈 타이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걸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뭔가를 내가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내가 몸이 크든지 작든지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이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도 자녀가 기쁘지 않고 힘든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당연히 없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우리가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요, 헤어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예. 우리 김재호 권사님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쵸? 어떤 면에서 머리 색깔도 다 달라요. 똑같은 머리 색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긴 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인생에 다른 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부모도 달랐고, 배운 것도 달랐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같은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제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기뻐하는 자녀를 볼 때가 기쁩니까? 아니면 맨날 그냥 힘들어하고 걱정, 근심 가운데 컴플레인만 하고 그런 자녀 만나는 게 기쁩니까? 둘 다 기뻐요? 예. 예. 여러분이 둘 다 기쁘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정말, 제가 그 부모의 삶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볼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이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할까? 그쵸?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쩌다 한 번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쵸? 내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기쁩니다. 그쵸?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 기쁩니다. 그쵸?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면, 기쁩니다. 그쵸? 보고 싶은 얼굴 보면 기뻐요. 예. 기쁜 게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쁘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그냥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 두셨어요. 항상에는 엑셉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외를 하나님이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독재자 같은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그런 존재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가능하기에 하라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걸 못 사는 나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걸 하라고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태어난 아이한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시시험 보라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거를 해내라고 우리들한테 윽박 지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시면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응? 이걸 믿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기뻐할 수 있다. 네, 당연히 기쁠 수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이게 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지금 데살로니가 이제 5장을 쭉 보면서 이런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면요, 기쁘게 사는 게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5장만 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15절 바로 요 오늘 말씀 바로 전 말씀만 여러분이 살아도 가능해지는 게 뭐냐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거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인간의 본전입니다. 그렇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그러는 게, 한 대만 때려도 이건 양반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한 대 맞으면 꼭 이자를 붙여서 줘야지 직성이 풀려. 그렇죠? 이자를 안 붙이면 뭔가 내가 덜 한 거야. 그렇죠? 예,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뭐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아라.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옆에 가가지고 꼬집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럴까? 예, 저를 꼬집으려고 같이 꼬집으려고 하는 분이 있을까? 예, 뭐 그러진 않겠죠, 설마? 예, 그런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말은 쉽죠? 그쵸? 말은 쉬워요. 아마도 주일날 내가 은혜를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흠뻑 젖어가지고 그러고 집에 가서는 가능할 수 있어. 그런데 잠자고 일어난 월요일 날이 되면 나도 모르지, 예, 남편이 나를 꼬집었다? 그러면 또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전에 하던 대로 나갈 거예요. 그쵸? Are you crazy? 그러면서. 예.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훈련이잖아요. 그쵸?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악으로 와도 내가 이걸 될 수 있으면 선으로 갚으려고 자꾸만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그 글씨 잘 쓰는 거요. 제가 글씨 잘 쓴다는 게 아니라 글씨 쓰는 거가 잘 써지려면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연필 잡고 할 때 잘 안 써졌듯이 이것도 오래 몇 년 동안 연습을 계속 해야지 글씨체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쵸? 안 쓰니까 자꾸 죽어요. 네. 그것도 연습도 멈추니까 굳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무슨 관계가 돼요? 원수가 예,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방도 또 나에게, 네가 나에게 악으로 갚았어? 자기가 한 거 생각 못 해요. 실은, 그쵸? 자기가 한 거 생각하면요, 싸움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 거는 항상 잊어버려, 사람들이. 그쵸? 그렇죠. 내가 한 건 잊어버려. 내가 한 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 상대방은 되게 심각한데.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악으로 당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악으로 저 사람이 내게 괜히 악으로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악으로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악을 갚아. 나는 갚은 적이 없어. 나는 그런데 서로 그냥 그렇게 피해왔다고 생각하고 갚고. 그다 이게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원수라는 게요. 그냥 내가 길 가다가 원수를 만났다. 그러면 원수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없죠. 예,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원수지간은 아닙니다. 그냥 나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 원수는요, 그냥 못 지나가요. 예, 그 정도의 관계가 결여된 거죠. 아주, 그게 원수인 거예요, 원수. 한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걸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 죽어야죠. 예, 그게 원수의 관계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랬는데 미국에 이민 오니까 원수를 어디서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더라. 그쵸? 나는 플로리다에 살아서 이 스포켄에 오면은 극과 극이에요. 미국서 가장 먼 게 플로리다에서 사실은 알래스카인데 알래스카는 좀 떨어져 있는 데니까 카운트 안 하고 우리 워싱턴이란 말이에요. 그쵸? 제일 멀어요, 그게.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가는 것보다 더 멀어요. 예. 그래서 여기 오면 원수가 없나 했더니 예, 원수를 그러니까 미국이 교회 참 그래요. 교회 가면 원수가 있어. 그냥 살면 안 만나는데 교회 가면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갚아도 내가 선으로 갚으면 내게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원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악을 갚아도 내가 선으로 반응을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닌 거야. 외남단에서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뒤돌아가고 돌아가야죠. 당신 먼저 가시라고. 그쵸? 그러니까 원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원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여길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클리어한 거예요. 나는 클린한 거야.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나한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한테 원수가 없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죠. 나한테는 이제 왼수 같은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 있는 누군가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네. 그쵸? 예. 나는 누구도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도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내 스스로가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에서도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원수라고 하는 것, 대적한다라는 것, 원수가 아니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쵸? 지나가다 딱 마주쳤어, 내 원수를.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수는요, 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기회가 된다면 가장 극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선사해주고 싶고, 그러고 나서 한 대 더 때리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가도 그 사람 생각나면 잠이 벌떡벌떡 깨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원수의 관계라는 거죠. 고통이에요. 원수가 아니면 여러분 다리 뻗고 잘 자요. 그죠? 내가 잠자는데 나를 깨우는 그 사람이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원수인 거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은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도 그게 원수 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땅에 얽매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사고, 땅에서의 관계, 이 세상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만 유지하고 그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려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자꾸만 거기에 내가 치우쳐져서 그 가치관대로 자꾸만 살려고 하고, 내 인생관이 자꾸만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삶은 땅에 얽매여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예. 하늘이 열려있다고 쳐도 보지를 않는데 열린 게 아니죠. 땅만 바라보고 산.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길 가는데 자꾸만 땅만 보고 바라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자꾸 밑에만 바라보고 사냐고, 우리 걸어가냐고 그러니까, 뭐 가다가 뭐 돈 주는 데나? 땅에 떨어진 돈 있으면 돈 주시려고 그런 데나? 아니, 좀 하늘을 보고 살아야죠, 사람이. 그쵸? 저 푸른 하늘을 좀 보고, 그래서 산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거 보려고 그 맛을 들이다 보니까, 저 하늘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광대하신 하늘, 야, 하나님, 먹구름 보면, 해가 안 나고 먹구름만 끼우면 사람이 다운이 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시애틀 사는 사람, 오레곤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예, 거기다 치과 의사까지 하면은 따따블인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보네. 예, 사람 입만 평생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제일 많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아야죠. 그렇죠? 넓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이것만 내가 자꾸만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좁아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2주에 한 번 가도 장보러 가도 되는데 일주일마다 굳이 운전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운전하면서 하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땅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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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예. 인생이 왜 불행하냐? 내가 얽매인 만큼 불행해지는 겁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많이 얽매이면 얽매였을수록 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뭐에 묶였느냐? 세상에 묶였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넘버원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얘기하면 돈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묶였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는 게 돈에 묶인 사람. 돈에 묶여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걸 주셨는데 그 11조를 못 드려.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100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해서 줬으니까 너가 나를 인식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10%만 내게 그걸 내라. 90%는 네가 알아서 쓰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주셔서 10%만 하나님이 커미션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못해. 여러분 그게 묶인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잡 서치를 합니다. 그러면 찾아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을 찾아주면서 뛰어가는 커미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모르시죠? 예. 몇십 %씩 뛰어가요. 받는 샐러리에서. 와. 예. 그냥 얼마 그것까지는 제가 다 모르겠어. 네. 또 회사마다 좀씩 다르겠죠? 예. 네. 세상의 회사들, 리퍼럴 서비스들도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엄청난 걸 주는데,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 I want you to know that.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저 같으면, 야, 우리가 도박장에 가도요, 하나님하고 도박장에 가니까 좀 그런데, 도박장에 가도요, 그냥 나에게 만불을 따게 해주시겠다. 누군가가 만불을 따게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서 10%만 나한테 내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따주게 해주는 거지만 너가 다 가져. 그러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얼싸먹다 그리고 다 내가겠다고 줄 서서 할 거예요. 그쵸? 왜? 10%만 주고 90%는 나 공기 다 받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그래요? 내가 땅에 묶여있기 때문에,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내 걸 너에게 줬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해. 15절을 못 드려. 묶여있는 거예요. 또 뭐에 묶여있느냐? 사람에도 묶여있어요. 사람에 묶여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관계 속에서 묶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요, 내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돼. 그쵸?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누가 되었든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참아지지가 않아, 이건. 이게 왜 그래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을 수도 있지. 내 자존심이 이 세상에 뭐라도 돼요?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보잔 말이에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도 보면요, 별거 아니야. 내가 무슨 엄청난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지, 그것 떠나면 내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내 얼굴 잘생겼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가만 보면요, 별 볼 일 없어. 다 50%, 100%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스 코리아 나왔다고 해서 얼굴 가만 보니까 저거 수술한 사람들 얼굴하고 똑같은데, 그 수술 다 하면 다 미스 코리아인데 뭐 저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예, 별거 아닌데 툭 하면 삐져. 예, 관계가 또 헝클어져.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막 충만하고 사랑이 나눠지고 그래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건 가지고 자꾸만 내가 관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묶여 있어서 자꾸만 그렇게 토라지고 삐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묶여 있냐면 내 자신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 내 자신에 뭐가 묶여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친교를 너무나도 정성을 들여서 맛있게 내가 준비를 했어. 그런데 한 사람도 이것을 나보고 맛있게 먹었다라고 말을 안 했네. 이거는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일주일 내내 재료 생각해, 주문해, 사와, 다듬어, 끓여, 무거운 거 들고 와, 등등등.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내 공로를 몰라주네. 내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안 해? 이것들이 감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이해되시죠? 응? 내 자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 당연히 내 의를 사람들이 알아줘야지, 내 의가 나타나야지 되는데 안 나타나고 안 알아주면 내가 용납이 안 돼. 용납이 안 돼. 예, 이 내 자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 맨날 그렇게 묶여 있는데 세상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내 자신에 묶여 있고 하나님은 기쁘게 살아라 그러는데 나도 기쁘게 살고 싶어요. 안 돼요, 안 돼.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쁨이 생깁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걸 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unreasonable한 사람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가능하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근데 나는 불가능해. 자, 그러면 저분이 틀린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자, 저거요. 응? 내가 잘못됐죠. 내가 잘못됐죠? 그러면 뭐 해야 돼?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해요. 그래야지. 그치? 하나님 왜 나에게 저렇게 힘든 거 시키느냐고 따질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얽매인 만큼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에도 묶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가 묶여.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반대 의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들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이 말씀을 튕겨냅니다. 튕겨내요. 예. 그 제가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은 말씀이 싹 들어가는 게 보여.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말씀을 튕겨내. 놀래요, 놀래.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말씀을 튕겨내요? 튕겨내야 튕겨나가는 게 보여. 그 왜 중세시대 때 보면 갑옷 입은 사람 있죠? 야, 말씀을 그냥 탁, 여기 탁 받아야 되는데 갑옷이 그냥 다 튕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대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그런